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찬양을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눈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겨울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마다 이제 계속 눈과 비가 오고 있는데, 어제도 눈 오면 또 어떻게 될까 오시다가 또 사고 나면 안 되실 텐데 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만큼 많이 눈이 안 쌓였는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28cm나 눈이 내려가지고 많은 행사나 또 어려움을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이 드냐, 좀 위험하다, 좀 두렵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밖을 움직이지 않거나 나가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험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좀 느리더라도 조심히 활동하고 해야 되는 건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체력도 떨어지다 보면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생활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생활하겠다, 나 혼자 기도 생활해야겠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풀어주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 또 넓은 마음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올 한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대표적인 표현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표현 중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또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많은 표현 중에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죠?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다. 자, 우리가 머리다, 여러 많은 지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머리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 자, 어떻게 보면 이 머리도 몸의 한 지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머리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머리가 있는 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양지교회도 우리가 건물이 있고 또 있지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생활할 때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인들이 없으면 주중에는 건물은 있지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몸이고, 또한 그 몸의 머리, 교인들의 그 머리가 어떻게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했을까? 몸의 여러 지체들 중에서 특히 머리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머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머리가 없는 몸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몸에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됩니다.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있어야지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에 뇌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를 통하여 느끼거나 내가 무엇을 또한 바라고 또한 무엇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머리는 무엇이냐?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근본, 또한 그것에 대한 으뜸, 또 그것에 대한 처음과 또 오직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머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골로새서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머리를 뭐라고 말하냐?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고 으뜸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가장 머리가 되시는 것, 시작과 으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달리 말하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더, 이끌어가는 거. 또한 달리 말하면 이 으뜸이 되는 머리는 뭐냐?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어떻게 보면 머리가 그냥 한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머리를 통해서 머리가 주인 되는 것을 그런 행사함을 통하여 몸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또 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면서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욕심과 내 뜻이 먼저 앞서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지, 내가 머리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부부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또 이룰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모임이나 어떤 곳에 있어도 내가 가장 머리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또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곳의 머리와 주인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머리와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일터와 또한 내 삶의 지경과 또 심지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렇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렇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야지, 또 잘 세워야지, 성장시켜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 어떻게 되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다 보면 내가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끌고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뒷선에 쳐져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심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은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서 그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 주인이라고 장로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나 집사도 어떠한 성도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목회자든 모든 직분자든 하나님의 한 지체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또 해야 될까 말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제신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지지난주 공동 의회를 하면서 제신임에 대한 이제 안을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또 실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까 하다가 오해는 풀고, 또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제가 본의 아니게 잘못한 것이라면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목사님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네? 갑자기 욕심이 드셨나? 아니 왜 마음이 변하신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좀 저에 대한 실망도 가지시고 또 충격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고 어떤 것이었냐, 한 가지 저의 그냥 생각을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변했냐라고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5년 전 청빙할 때 청빙의 조건으로 이제 제신임 안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5년마다 제신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장로님들도 제신임을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전중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안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 담임 목사 제신임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 한해 이제 5월 달에 재신임을 하게 되는데, 재신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말씀이나 저에 대해 살주시는 말씀이나 모든 것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잘 되실 거예요. 믿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재신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 목사님 마이너스가 됩니다. 목사님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은 뭐냐. 제신임에 대한 좋은 것과 또 장단점이 다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합의된 거지만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의견을 통해서 그것은 단지 제 생각이지 제가 그것을 관찰하거나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에는 재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땅히 그 뜻에 따르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고, 또 심지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합의된 것이고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충분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은 무엇이냐? 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이 제신임이 저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신임이 교회에게는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근본적인 제신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잘못하면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하다가 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무슨 문제든 유혹에 따라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사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재신임을 묻는 건데, 근데 그 방법은 꼭 재신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당회가 총 저를 포함해서 4분, 장로님 포함해서 5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목회자의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 거론하고 이것을 우리가 공동회에 재신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회는. 저는 제 개인 한 표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이고, 공동회에 덧붙여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재신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노회에다가 상정해서 풀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신임은 어떤 것입니까? 재신임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서 5년마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받아들여야죠. 제가 떠나게 되면 그로 해서 다른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냥 편안해지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목회자가 그만두는지를 제 심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만둬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의 편을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교회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가 그만두게 된다면 그 문제를 놓고 온 교인이 마음을 합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어서 교회가 다른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덧붙여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목회자가 와도 그 교회에 충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년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잠시 일단 떠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좀 좋지 않은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관찰시킬 의도는 없는 것이고 또 교인들이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생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어떠한 교회의 머리도 주인도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의견과 생각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결정된 부분이라면 그 어떠한 목회자도 그것에 불순종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가운데 맡겨진 직분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에요. 하나의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모임과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회를 모일 때나 또한 목장을 모일 때나 또 당회나 공동회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논의할 때 또 내 생각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까를 묻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기도를 끝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장로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하듯이 장로님을 선출하여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개인의 생각과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먼저 선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이 모든 것이 합당한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우리 양직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우리 전도회 또 목장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나서 주님의 말씀을 또한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머리가 행하는 것에 모든 지체는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몸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신 곳이 있다라면 그 말씀에 모든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을 잘 알지만 뭐냐? 신앙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내 형편과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삶이 더 바빠지고 또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심지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짐에 따라서 예전에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도 한 30대, 40대는 펄펄 날아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은데 이제 50대가 넘어서니까 어떤 일을 해도 좀 약간 두려움감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단기 선교를 2번 하는데 이 단기 선교를 할 때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또 나가서 또 교회도 일들이 많은데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갈수록 많이 하죠. 예전처럼에 대한 체력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전에는 목사님 뭐든지 다 잘했는데 지금은 몸이 그러지 못하니까 항상 부끄럽고 좀 죄송한 마음들이 많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진다고 해서 또 더불어 마음도 늙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늙어지고 있다. 영적으로 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삶이 바빠지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늙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우리 양지교회가 118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늙어가는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가 많아지고 역사가 많아진다고 늙어가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연수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젊어지고 더 신선해지고 하나님만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많을지라도 마음 많은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비전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주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렙이 나이가 80이 되어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그가 앞에 놓였었던 또 다른 그들이 취하여야 될 그런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은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강건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80이 들었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강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강건하다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예전과 똑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80의 나이가 들었지만 예전과 같이 더욱더 주님의 용사로서 또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연약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재직회와 우리 재직회로 이제 각 전도회와 목장 우리 임원진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때 이야기된 여러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작년에는 세 구역이 모여서 이제 중식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이제 두 구역이 모여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한편에서는 과연 이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구역이 모이면 사람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 여러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것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도 식사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워서 식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또 그렇게 감당하시겠다 하니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뜨겁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 구역별로 또한 성도님 형편별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같이 해나가는 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해나간다는 거,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재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비전과 꿈을 잃지 마시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머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실 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머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몸된 모든 지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화평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하시냐?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지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믿음의 성도 간의 그 관계도 화목함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만이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존재가 머리가 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힘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머리가 된다면 그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 각 가정의 주인 머리가 누구였습니까? 가장이 머리가 되었죠. 아버지가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충성을 해야 했었죠.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화평했습니다. 근데 보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가 되었냐? 화평했던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뭐든지 아버지의 말에 어긋나면 매를 들어가지고 혼나기 때문에 매가 두려워서 그 앞에서는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순종하는 척으로 행했던 것이고 화평하는 것처럼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권세도 떨어지고 이제 외면받는 그런 신세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실수가 생기게 되고 다툼과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될 때 그것의 온전한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속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장수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힘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돈 많은 부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이 그 가운데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화평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라, 어떠한 제자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그 가운데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섬기며 나누며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우리 가정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고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직분자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임하고 화평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섬기며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